오늘 말씀 주일 일부 예배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가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여러 이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기타 등등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까에 대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이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비결을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 때에 그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만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였냐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만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좋고 다른 신들도 다 좋고 그 중에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없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신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참신도 한 분이시고, 만에 하나 종교가 있다면 하나님의 종교만이 참 종교이고 나머지의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나의 임금, 그분은 나의 왕,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주, 이 사실을 뼈대와 같이 존재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절을 보면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29장 말씀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29장 말씀. 신명기 29장,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 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아멘이죠. 맞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한 이유는 오늘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룻기서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게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이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자, 룻도 보세요. 룻도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 그럼 룻이나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모세의 고백이나 그 모세의 신앙의 골조나 룻의 신앙의 골조가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유대교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기독교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한 거였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유대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사기하고 땅 사기하려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거나 사랑을 갈망할 때 그 사랑의 결과물은 목적은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구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남편이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이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 잘 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오직 구원이에요. 구원이었다고요. 구원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셨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사용할 때,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땅 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맞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아요. 번지수가 안 맞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열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와 뭐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구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백으로 가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날 예수를 구원의 예수로 상징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넘쳐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인으로 가르치는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를 두 가지를 소개해야 돼요. 균형 있게 갖추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임금, 나의 왕, 나의 주인. 우리가 주자를 쓸 때 한문으로 주인 주자 쓰잖아요. 왕자 위에다가 점 하나가 올라가 있죠. 왕보다 더 높으신 분, 왕의 위치보다 더 높은 분,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누구? 내 생명의 주인, 내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그런데 시간, 물질, 내 몸 주님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 다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31절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2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32절은 보세요. 성령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님도 예수님만 임금과 구주로 모시지 말고 32절에는 성령까지 가지고 갔어요. 성령도 임금과 구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자,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앞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32절에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32절과 이어서 31절에 이어서 32절이니까 31절처럼 32절에 성령도 그러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나의 구주라고만 고백하면 안 되고 나의 임금, 나의 왕, 나의 주인,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진리의 영을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이렇게 해야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교회의 단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인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갖고 안 돼요. 교회를 다니되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다? 영적인 나그네다. 내가 지금 뭘로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설교를 말씀을 드릴 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의미. 첫째는 이 이름 안에는 유일신이신 참 하나님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름 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의 관계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일단 듣고 이해만 해놓으세요. 내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종교가 참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한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 안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의미보다 한 가지의 의미와 뜻이 더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어디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11장 6절 말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저희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기서 저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 11장 16절에서 나오는 저희라고 하는 이 저희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 말씀에서 저희라는 이 저희는 얼핏 보면 앞에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이 쭉 소개되어 나오죠. 그렇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얼핏 보면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얼핏 머릿속에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라의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라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예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으로 아시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이란 말은, 이 저희라는 말은 믿음의 위인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저희 하나님이란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자, 히브리 11장, 히브리 기자가 한 말이니까 히브리 기자가 정말 그 저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히브리 기자가 똑같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자, 히브리 11장 8절부터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맞죠? 그러면 앞에 다시 11장 16절에 뭐랬어요? 다시 뒤에 16절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뭐를 예비했다? 성을 예비했다 했죠. 성을 예비했다 했는데 여기에 8절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셨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예표한 것이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표한 게 맞아요.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뭐를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앞에 믿음의 위인들이 다 죽었어요.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대요. 왜? 잠자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영적 가나안에 천국에 아직까지 들어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따랐는데 믿음으로 따르면서 뭐를 목적을 두고 살았느냐?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그냥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이다. 그렇게 살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멘.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16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이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들이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처럼. 제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외국 여행 잠깐 갔다 오는 사람이 집 파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외국 가가지고 집 사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외국 생활하고 나그네 여행하는 시간 속에는 거기 가서 집 사고 땅 사고 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이게 나그네인데 여행 가가지고 잠깐 즐기다가 그냥 오는 것 뿐이에요. 본향이 다시 돌아오는 것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렇나? 에? 아니, 외국 나가가지고 무슨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요. 집에 금방 돌아올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아니, 본향에 갈 사람들이 여기서 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돈을 모아서 뭐 할 건데 여기서 뭐 할 건데 여기서 에? 아니, 외국 여행 가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외국 여행 가가지고 막 일단은 그거 가서 잠시나마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거 가가지고 돈을 벌 거라 생각하고 여행 가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여행 같이 다니면 불편해. 코드가 안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코드가 안 맞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본향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잘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생명 붙여줄 때, 시간 붙여줄 때에 주의 일 조금 더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여기서 뭐 돈을 더 벌겠다, 여기서 내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예? 마치 여기서 다 눌러 앉아서 그냥 끝낼 것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럼 나그네로 산다는 게 뭐냐? 과연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요,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산상수훈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팔복이 왜 팔복입니까? 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팔복입니다. 모든 복이 천국의 저들의 것이라, 천국의 저들의 것이라,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팔복인 거예요. 에?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팔복이라고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없으면 천국에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어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다. 그러면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야만이 천국의 길을 갈 사람답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로. 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그럼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할 때 팔복의 기준을 쭉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정결한 자, 그 다음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몰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바울처럼 천국을 목표로 삼고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영적인 나그네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 하다고요?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 육신은 잠깐, 영혼은 은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보이지 않는 것은.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이르려 하노니? 부활해. 우리가 이 과정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지금 이 과정이 남았어요. 죽는 것도 남아있고 이미 죽은 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땅에 살았지만,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의 목표는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살았지만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이게 지금 나그네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귀한 거 맞습니까? 예? 천국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예? 다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방법이 있어. 아까 그 영화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자기 할 말하고 갚버리잖아. 듣든지 말든지. 예? 뭐라고 막 변명하고 시비 걸어도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나는 전할 뿐이다. 네가 듣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 전하고 가버리잖아요. 그 주의 종의 위치가 그래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 몫이야. 뭐 듣든지 말든지. 천국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뭘로 포기하랍니까? 뭐 갖고? 돈 100억 줄 테니까 천국을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하랍니까? 예? 100억 줄 테니까 포기하려면 포기할래? 은서, 은빈이, 은혜 내가 100억을 줄게. 그럼 천국 포기할래? 손 들어봐. 100억 주고 포기한다. 100억 줘도 포기 안 한다. 어이구야, 손은 또 드네.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봐. 어? 어? 죽어도 사명 감당 못하겠다? 죽어도 사명 감당 못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가장 크고 귀한 걸 아는 사람이 이 땅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서 시간 준 거, 그냥 기회 준 거, 건강 준 거, 그거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게 진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이야. 이 땅이 전부인 사람. 아예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큰일 납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예? 하루하루 사는 거야. 하루하루. 어? 주를 위해서 내일 하면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주를 위해서 할 일은. 주를 위해서 할 일을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아니요. 이번 주에 해야 돼.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번 주에 하고 끝내야 돼. 아유,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 하지. 성경 쓰기,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뭐 2장 쓰지. 내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내가 오늘 네한테 복을 줄려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내가 내일 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아유, 하나님 오늘 주려고 했으면 그냥 주세요. 뭐 내일 줍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에? 근데 내일 또 됐어. 근데 하나님 또 잊어버렸네. 아이고야, 내가 어저께 네한테 약속했는데 내가 오늘 줄려 했는데 오늘 또 깜빡했다. 내가 요즘 많이 바쁘다. 이달 말에 다 내가 전부 다 모아갖고 정산해서 줄게. 그럼 여러분 그 기다려집니까 그게?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것은 빨리 응답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루 이틀 차일들 계속 미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이심전심.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것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미루지 말고. 맞아요, 안 맞아요? 11조도 미루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즉시. 11조 떼어 먹지 말고 정확하게, 예? 떼어 먹지 말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하셔야 돼. 예? 월급이 99만 9천 원 들어왔어. 그럼 11조를
99만 900원 9천원 해야 돼? 10만 원 해야 돼? 그런데 99만 9천원 한 인간들이 있다. 언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주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복까지 하나님 나에게 더 주신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근데 여러분은 꼭 그렇게 덤을 빼고 99원 99짜리를 꼭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오케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덤으로 주기는 싫어. 아구를 딱 맞추려고 해. 그게 이신전심이 맞습니까? 그게 이신전심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즉시 드려야 돼. 즉시 예? 즉시. 말씀 어디까지 봤지? 빌립보서 말씀 봤나? 고린도후서 9장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게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이 생각하고 살지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에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 받는 상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을 놓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려면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 직장 생활을 또 하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받을 복을 쌓아놓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여러분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 누구야? 에서와 같은 거예요. 육신에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교환하는 것과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 필요하니까 돈 벌러 가는 거 하고 돈 벌러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무것도 쌓지 않는 거하고는 한번 비교해보라고.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영적인 부름을 놓고 봤을 때 거기서 내가 받을 상이 더 크거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에 대해서 받는 보상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 몰랐다?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보상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이 어떤가를 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게 진짜 나그네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만큼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보상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생각 좀 하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나그네 사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향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본향 것을 더 많이. 세 번째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베드로가 고난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요 자기 자신도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살았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틈틈이 가르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17절 외모를 모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지금 베드로가 나그네에 대한 삶을 더 우리에게 강조했잖아요. 나그네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다 여러분 주어진 일,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다 좋아. 근데 지금 주일날, 금요일날 아니면 평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전부 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을 그거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압니까? 에? 내가 교회에 와서 맡은 사명이 있다는 거,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의 포지션이 나에게 있다는 거, 이거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이거 안 뺏깁니다. 이걸 어떻게 뺏깁니까? 이게 지금 유일하게 이걸 해야만이 내가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가서 받을 상급이 지금 그 쌓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뺏깁니까? 아이고, 이 영적인 흐름을 알면요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그 일을 왜 손을 놓았을까? 왜 포기를 했을까? 그냥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왜? 그 일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쌓을 수 있는 일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유일하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있는 일을 어떻게 빼앗깁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집사 생활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아우 김집사 왔네. 저 어린 꼬마가 저보고 김집사 그랬어. 왜? 학교과 마치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청소하기 시작했으니까. 학교과 마치고 집에 가서 가방 벗어놓고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청소했어요. 밀대 들고 청소했다니까. 그게 그렇게 즐겁더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 청소하는 거야. 집 청소는 안 하고 교회 청소하는 거야. 그냥 교회 청소를. 그리고 토요일마다 교회 세차하고, 옛날에 다 봉고차 했잖아. 봉고차 15인승. 토요일마다 교회 앞에 차 세워놓고 전사님들하고 같이 그냥 교회 세차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 저 개울가 밑에 가가지고 저기 사모다리 밑에 가가지고 옛날에 세차 많이 했어요. 그게 옛날에 다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퐁퐁 슈퍼타이 물 타가지고 그 삼산 다리 밑에 사모다리 밑에 거기 세워놓고 차 세차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압니까? 옛날에 엄청나게 했어요. 물 그 다 더럽히는 거, 물고기 다 죽어 나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게 즐거웠다니까. 근데 교회 일이 즐겁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교회 일이 힘들고 짜증이 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게 머릿속으로서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돼. 이게 그게 왜 짜증낼 일이야? 그게 왜 힘든 일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상급 쌓는 일인데 이거를 포기해? 야, 이 나그네가 아닌 거야. 나그네가 아닌 거야. 여러분, 이 강단에 물 뜨는 것도요 절대 누구한테 뺏기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거 하나 그냥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겠지라는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남이 하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남이 하는 것까지 좋은데 남이 하게 되는 그 남은요 상급이 2배야. 그리고 뺏긴 그 사람에게는 빵원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교회 청소도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는 건 본인 자유야. 근데 상급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은 매일 출근하잖아요. 매일. 교회 사명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그걸 빠뜨린다니까.
육신의 일은 6일을 하고 주의 일은 하루인데 그걸 빠뜨려. 아니,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는 그건 예외야.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그네가 여러분들 그냥 내가 입으로 뱉어갖고 여러분이 맞습니다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내 몸이 나그네와 같은 몸으로 살아들일 수 있는 몸이 실천이 돼야 돼. 실천이.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실천이 돼야 돼. 실천. 누가 딱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나그네처럼 사는 게 맞다. 이 세상에서 별로 낙이 없는 사람, 큰 기대가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그냥 눈에 그냥 빛이 막 나는 사람들, 주의 일,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말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막 눈이 바짝바짝 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그네 살아간 사람 맞아. 나그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했어요, 베드로가. 또 베드로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서도 강조됐어요. 자,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가르침이 다 한결같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평생 나그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날 나는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꼭 천국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5절에 모세의 고백처럼, 사무엘하 22장 7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고 빌립보 1장 3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목표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천국만 약속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천국만 약속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축복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때마다 적절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육간에 큰 복을 받고 멋지게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인간과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니 그 이름 속에 나의 하나님이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